오늘 함께 우리 은혜 받으실 성경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느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이 오전 시간에는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도 함께 인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니 더 행복합니다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니 더 행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으로 우리 지일학교 여름 캠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 캠프 할 때 한 것 중에 하나가 엄마 아빠에게 편지 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아이들이 썼는데 그거를 한번 오늘 오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누가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원이가 엄마 아빠에게 쓴 겁니다.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엄마 아빠에게 감사합니다. 밥도 차려주시고 많이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건강하세요. 장정원 우리 여기 보니까는 우리 정원이한테 소중한 게 있죠. 뭐예요? 밥도 차려주시고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 우리 엄마 아빠 밥 잘 차려줘야 돼요. 우리 두 번째 우리 호정이가 쓴 거 보도록 할게요. 엄마 아빠 저희를 먹여 살리려고 열심히 밤늦게까지 일해주시고 저희를 지옥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를 하나님을 믿고 전도하고 따르는 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교회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요, 제가 일도 시키지 않았어요, 진짜. 본인이 스스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이는 그래도 교회에 가지고 자기가 지옥에 안 갈 수 있게 된 게 저희한테 참 소중한 것 같아요. 우리 정원이는 밥이 소중하듯이 지옥에 안 가는 게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호건이가 쓴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호건이에요. 여기는 자식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자기를 안 가르치는 엄마 아빠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를 우선 밝혔어요. 저는 호건이에요. 저를 태어나게 해주시고 돈도 벌어와 주시고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랑 누나들이랑 많이 놀러 다니고 따뜻한 집에 재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장호건. 우리 호건이는 잠자는 게 중요해요. 그것도 항상 좀 따뜻하게 재워줘야 돼요. 호건이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좀 따뜻하게 잘 재워주도록 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요거 캠프 때 이제 엄마 아빠한테 편지를 썼는데, 편지 쓴 이렇게 내용들 보면은 참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자녀들도 엄마 아빠를 참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랑이 가득할 때 그 가정이 지속될 수 있고, 사랑이 가득할 때 그 가정이 행복한 줄 믿습니다. 이런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늘 만드는 우리 한생 가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학생 어린이들이 있으니까 제가 설교 앞서 질문을 하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한일생 교회에 나오고 계세요? 몰라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어제요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가 나가라고 했어. 엄마 아빠가 나가라고 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친구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가면 마음이 편해지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교회에 가서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좀 들어주시지 않을까 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근데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에서 지금 이 자리에 교회에 나와야 하나? 여러분과 저는 왜 주일날 이렇게 피곤한데도, 주일날 힘든데도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좀 안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중에도 왜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나온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과연 이 예배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려야 될까? 정말 생각해 봐야 된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펴본 이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인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때마침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말씀을 전하셨냐면 유대 지방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유대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내가 이제 제자들아 우리가 갈릴리로 좀 가서 사역을 하자. 그래서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로 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가야 될 도시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오늘 나오는 사마리아라는 동네를 지나가야 돼요. 때마침 이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지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 수가라는 동네에 지나가게 되었는데, 지금 오늘 성경 본문을 이렇게 읽다 보면 지금 시간이 몇 시예요? 유대 시간으로 6시라고 했어요. 아마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부모님들은 유대 시간 6시면 우리나라 시간 몇 시인지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니까 한 번 더 목사님이 설명해 볼게요. 이 유대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이 되려면 유대 시간에다가 몇을 더하면 돼요? 6을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는 지금 유대 시간이 몇 시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6시. 거기다 6을 더하면 몇 시예요? 12시.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 지방은 12시, 우리나라로 따지면 12시에 그런 반경 상황인 거예요. 우리나라 12시면 어때요? 여러분? 네, 지금 여름철 얼마나 뜨거워요. 대낮인 거야. 해가 중천에 떠 있어요. 근데 제가 꼭 이렇게 설교를 하면, 예전에 이제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많은 교회에서는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요, 지금 스마트폰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스마트폰을 박사님이 얼른 시간을 줬어요. 목사님이 유대 시간이 6시간 차이 난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11시 24분이니까 이스라엘 지금 몇 시야? 6을 빼면 몇 시예요? 11시 24분이니까 6 빼면 몇 시예요, 여러분? 네? 5시. 장모님이 제일 잘하네. 5시 24분. 왜? 지금 우리가 11시 24분이니까. 그러면 얼른 찾아봐요. 근데 여러분, 찾지 않아도 돼요. 찾지 않아도 돼요. 네.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뭔가 봐야지 믿어봐야지. 내 눈으로 좀 확인이 돼야지 믿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보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뭐하다?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을 때 좀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스라엘 시간 한번 해볼까? 찾아보면 지금 이스라엘 시간 몇 시겠어요? 5시 25분, 정확하게 5시 25분이에요. 그냥 믿어야 돼. 근데 굳이 않았어도 믿는 게 복되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도 사람이니까 실수해요, 안 해요? 실수해요. 목사님이 성경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고 잘못 이야기할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들 저거 내가 읽어본 성경하고 좀 다른데? 그러고서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거 잘못됐는데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쪽팔리겠어. 그러니까 잘못된 걸 내가 정확하게 알아도 예배가 끝난 다음에 아무도 모르게 목사님한테 비밀 카톡으로 보내면은 내가 틀렸구나. 그거 고칠 거 아니에요. 근데 설교 시간만큼은 목사님이 좀 잘못 설교해도 저게 맞나 보다. 저게 맞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게 설교 시간에 더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이 되려면 유대 시간이 몇을 더해라? 6을 더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한낮 12시에 이제 스가랴 동네에 제자들과 들어왔어요. 근데 이 유대 지방에서요, 여러분, 사마리아, 갈릴리까지 가는 여정이요, 엄청나게 긴 거예요. 수백 킬로예요. 근데 이 예수님 시대 때는 자동차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 시대 때 오토바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우리 정원이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요? 정원이가 그 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 살다가 왔나?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역사로 아는 거야. 역사를 통해서. 이 시대 때는 자동차도 없었고, 오토바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걸어가거나, 그래도 조금 잘 사는 사람들은 가축을 타고선 이동수단으로 다녔어요. 예수님과 제자들도 어쩔 수 없이 이 유대에서 사마리아 이 수가라는 동네까지 걸어서 오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낮에 수백 킬로를 걸어서 왔으니 여러분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우리 수빈이는 별로 안 힘들까? 여러분 수백 킬로를 걸으면요 너무 힘든 거야. 아마 차를 타고 수백 킬로를 이동해서 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피곤해 안 피곤해요? 아마 우리 장모님 영월까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왔다 갔다 할 때 너무 피곤하실 거예요. 근데 그때 걸어가요? 차 몰고 가요? 차 몰고 가. 그런데도 피곤해요. 근데 예수님 지금 걸어서 이 수가라는 동네에 오셨어요. 너무 피곤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피곤하고 허기가 지니까 제자들이 이제 동네로 가서 먹을 음식을 구하러 내려갔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수가라는 동네 시장에 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 홀로 이 수가라는 동네의 우물 곁에 이제 앉아 계셨어요. 이 우물은 누가 판 우물이냐면 야곱. 성경에 믿음의 조상들이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는데 이 야곱이 판 우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판 우물 곁에 예수님께서 이제 앉아 있는데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을 들어온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우물 곁에 왔으면 그냥 본인이 떠서 먹든가 아니면 제자들에게 야 얘들아 나 물 좀 마시게 물 좀 떠라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물을 본인이 뜨지 못했어. 왜 그러세요? 우리나라 우물에는 옛날 우리나라 우물들 여러분들 보셨어요? 이 우리나라 우물에는 이렇게 물에 뭐가 들어가지 않게 지붕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지붕 아래 뭐가 달려 있었어요? 두레박이 달려 있었어요. 이 두레박을 내려갖고 물을 컸어요. 누구나가 우물교에 가면 그 두레박을 자유자재로 사용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예수님 당시에 우물은 있었지만 두레박을 누가 갖고 다녔어요? 각자가 갖고 다녔어요. 자기가 물을 뜰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갖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우물 곁에는 왔지만 우물이 너무 깊어서 손이 이렇게 닿지 않아요. 그러면 두레박이 있어야 물을 뜨는데 예수님이 그냥 제자들하고 왔으니까 두레박이 없으니까 물을 뜰 수가 없었어요. 근데 때마침 한 여인이 물을 들어 대낮에 왔는데 그 여인에게 그래서 야 내가 목이 마르니까 너 나에게 물 좀 주겠니?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인종으로 따지면 무슨 인종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은. 근데 지금 이 여인, 물 들어온 여인은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 뭐로 여겼냐면요 거의 종으로 생각을 했어요. 되게 하찮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발달했다고 하지만요 지금도 유럽에 가면 인종차별이 엄청 심해요. 우리가 종종 운동선수들 보면 막 인종차별한다고 그러잖아요. 아직도 인종차별이 엄청 심해요. 이렇게 시대가 발달되고 개방이 된 지금도 그런데 이 예수님 시대에 얼마나 심했겠어요. 근데 이 유대인이라는 남자가 자기 사마리아 정말 짐승 보듯이 종 보듯이 하는 그런 민족의 그것도 하찮은 여자에게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유대인 남자가 나같이 한 부절거리는 여인에게 그 말이 뭐지? 그것도 물을 떠달라고 하지?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처음 봐요? 몇 번 만났던 사람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처음 보는 사람이 자신의 과거를 줄줄줄줄 이야기하는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응? 우리 유미집사님 별로 안 놀란 것 같아요. 유미집사님하고 나하고 오늘 처음 만났어요. 근데 내가 유미집사님의 과거를 다 알아맞혀. 유미집사님의 첫사랑은 장윤 형제가 아니고 동네 오빠였고 그 오빠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고 내가 다 맞춘다고 해봐. 놀라겠어? 안 놀라겠어요? 놀라죠.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랐어. 자기가 오늘 처음 보는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의 과거를 다 알고 있네.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 이 예수님이 선지자인가 항상 착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우리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가장 가까운 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 사람들은 예배를 어디에서 드리라고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 헬몬산에서 드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유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가서 드리는 게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런 그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 헬몬산에서도 예배 드릴 필요 없고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릴 필요도 없어. 너희들이 어느 곳에 어느 장소에서도 예배 드릴 때가 이제 올 거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들이 예배 드리고 싶을 때 마음껏 예배 드릴 수, 모두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때가 올 거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죠. 뭐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자세, 예배의 자리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깨닫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나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해요? 아니,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그런 것들 다 잘 알려주실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 우리들의 궁금증,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그 메시아가 누구다? 바로 나다. 라고 이 여인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말씀의 일반적인 이야기 줄거리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하고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유대 사람들이 인정치도 않는, 어떻게 보면 노예 취급하고 종 취급하고 정말 사람으로도 여기지 않는, 그것도 그 당시에는 여자와 노인과 어린이는 사람 숫자를 치지도 않았어요. 그런 여인, 보잘것없는 여인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게, 과연 이 예배가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이 보잘것없는 여인과는 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좀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예배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배. 예배란 무엇일 것 같아요? 예배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경배와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일날 나와서 교회에 나왔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으지 않았다면 그거는 단지 내가 이곳에 나와서 앉아있을 뿐이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과 정성을 모으지 않고 있으면 그거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영화관에 앉아있듯이 그냥 나와서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그럼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예배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성, 우리의 모든 것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해 드릴 때 그게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걸까요? 여러분,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얼핏 예배는 그리스도인들만 여러분 드리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해에다가 예배 드리는 사람, 달에다가, 별에다가, 어떤 나무에다가, 사람들이 만든 우상에다가, 가짜 신에다가, 또 때로는 주의 높은 사람에게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와 세상 사람들이 드리는 이 예배는 차이가 있다. 세상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그러면 다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썩어 없어질 것들이야. 언젠가는 다 소멸되고 없어질 것. 여러분, 태양이 안 없어질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지 아세요? 태양이 몇만 년 후면은 그 빛이 잃는다고 발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원할 것 같은 태양도 어때요? 없어진다는 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썩어 없어질 것에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상 썩어 없어질 것에 예배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누구에게 예배해야 돼요? 우리는 오로지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만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모시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른 어떤 우상이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 지금 여러분과 제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 함께 예배드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셋째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있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꼭 이 예배에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예배에 있어야 할 것. 여러분, 예배에는요, 첫 번째로 뭐가 있어야 하는데요? 찬송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깨달았다면 우리 인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 속에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찬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찬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이제 5년, 10년 믿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일하다가도 내 입을 통해서 뭐래요?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야. 내 주의 보혈을 일하면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삶 속에 그냥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 하나야. 찬송. 그래서 예배 안에는요, 꼭 찬송이 있어요. 그리고 이 찬송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그 큰 사랑에 대한 감사의 노래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 삶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클수록 인도해 주시고, 그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노래. 또, 우리 무정이가 편지 쓴 것처럼,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한 찬양이 바로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릴 때 찬송을 부르거나 복음성을 부를 때 이 찬송과 복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는요, 꼭 주님을 높여드리는 손축인 이 찬양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배에는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에게 야, 기도할 때 너 무슨 내용을 기도하냐? 그러면 아이들은 뭘 기도해요? 자기가 바라는 걸 기도하고, 다시 말해서 자기의 소원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한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은 기도 첫 번째로 뭔지 아세요, 여러분?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나는 중학생 애들이 뭘 그렇게 돈을 많이 벌러 다니고 싶어서 걔네들 빨리 좀 취업을 시켜야 돼요, 돈 벌어보라고. 근데 왜 얘네들이 돈 버는 걸 기도 제목으로 되냐면 자기가 돈 많은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원하는 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기도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뭐예요? 대화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어떻게 보면요, 부모님과 자식이 대화하듯이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시련을 앞두고 있어요. 내가 이런 집을 짓기 위해, 아니면 내가 이러한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나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정과 고백을 듣고 응답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것들을 기도해요? 내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자녀들이 정말 부모님 앞에 나와서 엄마 아빠 내가 이거 정말 좀 잘못했는데 내가 다시는 이거 잘못 안 할게 용서해 주세요. 진실되게 엄마 아빠한테 용서를 구하면 엄마 아빠가 용서하면 엄마 아빠가 인정하는 거야. 야, 나 몰랐었는데 너 그거 고백했네? 너 잘 건졌다. 원래 제 옥상에 좀 매달려 있자. 그런 부모 있겠어요? 없다라는 거야. 정말 진실되게 자기의 잘못을 엄마 아빠한테 용서를 구하면요. 그걸 들으시고 엄마 아빠는 그래,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잘못하지 말자 하고 용서해 준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똑같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통해 우리의 소망하고 소원하는 것들을 주님께 아뢰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사죄의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무것도 따지시지 않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는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또 예배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설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교회에는요 직분은 있지만 주기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누구야? 우리 학생들은 막 그렇게 목사,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이제 집사님, 성도님 이렇게 내려온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어떤 계급이 있을 수 없어요. 단지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은 목사로, 어떤 분은 장로로, 어떤 분은 교사로, 어떤 분은 성도로 그 주위에 맞게 세워주셨을 뿐이지 교회는 주기가 있잖아요. 어떤 분을 목사나 전도사나 교사로 세웠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 가르치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사람들을 좀 가르치고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사명자로 가르치는 사명자로 맡겨주셨을 뿐이지 어떤 주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명자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런 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영의 양식을 먹고 그 믿음이 자라서 그 사람들도 성숙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게 될 뿐이지 이 사람이 어떤 주의를 가지고 야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친구가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말에 무조건 순종하고 가야 돼. 그러다가 보니까 뭐가 되고요? 이동이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요 어떤 주의가 없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과 저는요 동등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주일학교 교사로서 교회에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거고요. 어떤 분은 교회의 성도로서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는 학생의 신분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더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 어린이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린이라고 여러분 일을 안 하는 줄 아세요? 일을 해요. 이번 캠프 동안 해도 우리 정원이 일 많이 했어요. 정원아 목사님 저거 좀 도와줄래? 그럼 목숨으로 와서 도와줘요. 정원아 저거 좀 해줄래? 그러면 자기가 어린이지만 그 자리에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해간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셨을 때는 목사인 저나 어린이인 정원이나 똑같은 사역자로서 사용하신 거지 어떤 주의 높고 낮음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요 우리가 사명자로서 그 위치를 잘 지켜나가야 되는데 예배에는 특별히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목사나 아니면 교사 선생님들이 우리의 자녀들 또 아니면 우리의 성도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잘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설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에는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헌금이 있어야 돼요. 제가 설교 시간에 헌금에 대해서 예물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말씀을 잘 드리지 않는데 이 왜 예물이 있어야 되냐면 구약시대 때는 예배가 뭐였어요? 제사였어요. 제사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예배가 제사였는데 제물이 있듯이 신약시대에는 예배에 뭐가 따라오게 됐어요? 제물이 헌금이 따라오게 됐어요. 그런데 이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드릴 때 내 형편이 어렵고 아니면 내 지금 형편이 너무 부담이고 그런데 사람들이 막 헌금을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이목도 있고 부담이 되는데 그래도 하나씩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드려야지 어거지로 부담감에
그러면 절대 그때는 드리지 마셔야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어느 교회에서 예배 드릴게요. 어디 궁에 갔더니 중앙사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없어도 드리라고 그러셨어요. 없는 중에도 드려야 그때라고. 그게 성경에 말하는 거라고. 그렇게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성경을 찾아봤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없는 중에도 드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건요. 없는 중에 정말 드려라가 아니라 그거는 믿음을 너희들이 가져라라는 거예요. 내가 없는 중에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없는 중에 남의 빚을 끌어다가 주면서 부담을 받고 정말 힘든 가운데 그렇게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없어요? 여러분 단지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려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이 뭐였어요? 그들은요 전 재산을 하나님한테 드렸어요. 근데 그게 결과가 뭐였어요? 죽음이었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전 재산을 내가 다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라고 그 죽음이야. 얼마나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다 드렸는데 근데 그 안에 뭐가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들은요 자기의 삶을 감췄어요. 안 드린 게 아니라 부담감 가운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숨기면서 온전한 예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부담과 허덕임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드리는 것은요 절대 하지 마세요. 차라리 안 드리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걸 잘 깨달아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정말 어려운데 나 그래도 요만큼은 하나님한테 정말 드리고 싶어요. 그 작은 예물에 내 기쁨의 마음을 담아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마음가짐을 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기쁘게 하나님 앞에 단돈 1,000원이라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이 정도의 형편이라도 나에게 열어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삶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이 예물을 드리는데 첫 번째 예물은요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가장 비싼 예물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신 거예요. 우리 홀건이가 얘기하는 것처럼 엄마 아빠가 돈 벌어오고 또 오성이가 얘기하는 것처럼 밤늦게까지 열심히 돈 벌어오고 그런 예물을 또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근데 그것 역시 거기에다 뭘 담아야 돼요? 나의 마음에 기쁨을 담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전혀 기쁘지 않으면 여러분 드릴 필요 없어요.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와서 예배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배의 자리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배에 꼭 뭐가 필요하냐면요 헌금이 필요해요. 이 헌금은 물질의 헌금도 있지만 무슨 헌금이 있어야 된다? 내 자신의 기쁨에 드리는 헌금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예배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축도가 있어야 돼요. 축도와 주기도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축도가 뭐죠? 축도. 네? 축도하면 우리 아이들이 왜 목사님 이렇게 손 들고 뭐 하는 거 그거 축도래요. 여러분 이 축도는요 목사님이 이렇게 손 들고 하잖아요. 축도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베네딕션이라는 단어가 쓰거든요. 이 베네딕션이라는 단어는 복을 빌어 기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축도한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받을 복을 하나님 앞에 빌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는 게 바로 축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보면요 목사님이 축도하기 전에 막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작으니까 뭐 그런 게 없는데 대형 교회는요 이제 마지막에 목사님이 축도할 때 되잖아요. 그럼 이제 보통 이제 광고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마침 찬양을 하고선 축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축도하는 경우에 사람들이 막 빠져나가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차가 밀리니까 빨리 주차장에서 빼는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축도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복을 빌어 선포하고 구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예배를 다 드려놓고 복을 안 받고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어떤 자격증을 따기 시험장에 가서 시험지 답안지를 다 풀었어요. 다 풀어갖고 여기다 다 써서 놔뒀어. 근데 이걸 제출하고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제출해야지 무슨 결과를 받을 거 아니야? 쓰고서 책상에다 놓고 자기는 나가버린 거야. 어? 근데 이 답안지를 누가 갖다 내주겠냐라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예배는 조금 늦을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축도는 꼭 끝까지 다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람의 삶이 그날 예배로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복까지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다가도 아니면 교회에서 무슨 봉사의 일을 하다가도 목사님이 축도한다 그러면요 빨리 뛰어와서 앉아서 축도 받아야 돼요. 큰 교회는 이제 보통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이 일부 예배 때 장로님 봉사님들 일부 예배를 드려요. 그 일부 예배 분들 다 드렸잖아요. 그 일부 예배 때 축도까지 받았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 그런 분이 있어요. 일부 예배 때 축도 받았어요. 근데 2부 예배 때 막 나와서 봉사해요. 근데 목사님 설교 하나신 데서 이제 축도할 때 되면요. 그 목사님 또 들어와서 또 축도 받아요. 그럼 또 3부 예배 전에 또 나가서 막 봉사해요. 3부 예배 축도할 때 되면 또 들어와서 또 목사님 아까 전에도 받으셨잖아요. 아까 전에도 받으셨잖아요. 나는 축도 받아야지 복되거든. 더 받아야 돼.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데 다 잘 들어놓고 꼭 받아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무슨 일을 하다가도 이 축도, 선포와 기원,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복을 선포하고 기도해주는 그 시간 내만큼은요, 자리에 앉으셔서 받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 이제 이 축도는 하나님께서 이제 안수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축도할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과 장로님이 없어서 축도할 사람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람을 주기도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에는요 모든 예배 형식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방금 얘기 드린 찬송이 들어가 있어요. 주기도문에는 기도가 들어가 있어요. 주기도문에는 우리가 헌금을 낼 수 있는 헌금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몸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방법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주기도문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복을 빌어줄 복의 기원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축도할 분이 없을 때는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학생들 여러분, 우리 가족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찬송이 있어야 되고요. 주님과의 대화를 나누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말씀의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의 마음을 담은 또 우리의 몸을 드리는 헌금의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그래도 가장 바란다라고 하는 그 축복의 시간. 내가 그렇게 소망하는 것을 갖고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 축복의 축도와 주기도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에 어떻게 보면 형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요번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복되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 안에서 가족, 우리 어린이들을 비롯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부모님들까지 다 누리며 또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만나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과 진정 속에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